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67쪽 정도 있습니다.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아서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이상기후의 그 원인이 공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전쟁의 원인은 탐욕이죠. 악한 원인들입니다. 반면에 선한 원인도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원인은 감사와 사랑이죠. 받았으니 우리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값진 구원, 그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원인이 뭐냐? 내가 왜 사냐? 무슨 이유로 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든든한 사실인지요. 어떠한 불행도 슬픔도 이 원인으로 인해서 가치롭고 귀해집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조롱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기독교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헛된 이단 종교에 빠졌다면 어찌 됐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할까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해할까요? 내가 속았어. 내 인생이 성공한 듯 했지만 나는 인생 전체가 속았어. 그러나 세상에서 그럴듯한 성공은 아니어도 그냥 겨우 살았다 할지라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거 복잡해 하실까 봐 적어놨습니다. 참 진리인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어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은 당신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인사하자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 당신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만일 이것을 모른다면, 이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부활은 왜 일어났는지 부활의 원인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을 순간순간 찾을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어요? 죄는 능력인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제물되어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시기 위하여 치료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극악하게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속엔 대제사장도 들어가 있고요, 바리새인, 서기관인, 로마의 군병도 다 들어가 있어요. 비방하고 예수님께 은혜와 기적을 받았지만은 배은망덕해진 백성들도 다 들어갑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와 불행을 치료하시려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고통당하신 까닭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읽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그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던 것. 이 말씀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 78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기록됐는지, 이것이 선명한데 어떻게 믿을 수 없는지, 사단은 길을 쓰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맞고 찔리고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분 예수님.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하시며 그리고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부활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제사를 드려주시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끔찍한 죄악을 범할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길이라고 하신 그 길이 열린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정신 이상자가 되거나 스스로 비관하고 비참함 속에 살다가 불행하게 죽어서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이 꼴로 어떻게 가냐고, 내가 또 이런 비참한 죄를 지었는데 나처럼 배은망덕한 죄인이 어디 있겠냐고 숨지 말라는 뜻이에요. 담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 왜냐?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갖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죄를 졌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셔서 다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서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한 상처를 받고 참혹해 할 때 너무 비참해만 하고 그냥 나 같은 죄인은요 죽어야 돼 하면서 더 죄악을 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지니라. 은혜 보좌 앞으로. 은혜? 어떤 은혜? 속지 않은 은혜. 어떤 죄든지 주님이 용서 못할 죄악이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정말 간음을 저질렀어요. 부부간에도 싸움이 벌어지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 형제 자매가 싸움이 벌어져서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나 같은 자가 뻔뻔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스스로 의로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놔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면 즉각적으로 거룩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만일,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참소, 마귀의 참소, 죄의 쓴뿌리, 감정이 아직 상한 것,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지 누굴 믿습니까? 자기 의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수와 테레사 그 젊은 자매의 그 주님을 향한 헌신과 젊음의 그 사랑 속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뜨거운 난로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벌벌 끓는 난로 그 위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순식간에 팍 하고 증발되어 사라진다. 주님 사랑 앞에 고백된 죄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팍 하고 터져버리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난로 위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는 끔찍하게 뿌리를 내리려 하지만 고백된 죄는 정말 순식간에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뜨겁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셨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부끄러우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순결하세요? 거룩하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실패를 치료하시려고, 부끄러운 수치를 치료하시려고, 부끄러운 실수, 부끄러운 실패, 그걸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갖고 나가셨다. 이번 사순절에 저는 이전 사순절과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묵상 또 14처의 길을 여러 번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강하게 계속해서 제 뇌를 때리고 제게 새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쓰러지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또 가시다 쓰러지시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입니다.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것들. 실수도 우리 싫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 매우 힘듭니다. 사업의 실패, 그걸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사업이 실패했다.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도 정말 싫어요. 난 왜 이렇게 미련하나? 시간과 돈을 또 낭비되는구나. 피해를 줬구나. 싫어요. 그러나 더 끔찍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 실패입니다. 이런 거 당할 때 정말 참혹하고 비참해집니다. 온갖 그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합니다. 3주 전에 저의 화장실 사건은 정말 참혹했죠.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큰 죄악이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정당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도 없는 듯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온 분들 계시면 지금 뭔 말씀인가 궁금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은 없는 듯 하지만 주님 사랑의 계명에서는 전 실패자예요. 악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사과 2봉지를 떠올려 주시면서 가서 사과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셨죠. 그날 들을 때 뭔가 신이 난 듯한 표정들인 것처럼 제가 느껴졌고, 그리고 궁금해하셨어요. 멀리서까지 궁금해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어떻게 됐디야? 참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냥 바빠서 분주해서 지나갔어요. 아마도 제게 그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급기야 지난주 월요일 옥상에서 제가 복음 칼럼을 이제 시안이 돼서 신문에 실리는 칼럼을 쓰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날 날씨가 몹시 좋았고 맑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나 모든 것들이 생동감 있고 제 속에 에너지도 막 힘차게 역동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소재도 안 떠오르고요. 한 문장 한 단어도 안 떠오르는 겁니다. 대부분은 한 문장 쓰면, 일단 그냥 쓰면 풀려나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일이죠? 하니까 볼 것도 없죠. 사과 2봉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 사과 2봉지. 그래서 깜짝 놀라 회개하면서 일어섰습니다. 땅에서 매이자 하늘에서 매였구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영감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당장 농림마트로 가서 사과 2봉지를 사고 2봉지를 들고 그리고 자매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짐작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기사분이 남성분이 왜 들어왔나 저분이?
사과 두 봉지는 또 뭐야? 하고 정말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매님을 이제 어떤 허름한 가건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니까 자매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하니까 이분도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화장실 하니까 네, 저예요. 맞아요. 근데요? 하면서 아주 뭔가 불쾌한 표정으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리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이 급해갖고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드리려 사과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저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갖고 가세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나님 순간 화살기도를 드리고 자매님 이거 안 받으시면 안 되십니다. 저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받으십시오 했더니 그제서야 얼굴이 풀리면서 제가 먼저 잘못했죠. 그런 바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는지 그때 막 감사가 넘쳐갔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요, 자매님, 이제 마음껏 쓰십시오. 자매님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저기 있잖아요. 3, 4, 5층이 교회인데 3층, 4층 화장실이 훨씬 더 깨끗하거든요. 4층에 여자 화장실인가요? 거기서 마음껏 편히 쉬시다 가십시오. 그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매님도 막 환해져 갖고요. 제가 나오는데 뒤에서 막 깔깔 웃으면서 누구하고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남자분은 쳐다보다가 뭔 일이지 해갖고는 제가 나오면서 휙 돌아보니까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두 분이 얼마나 또 웃어대면서 은혜가 넘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2주 동안에 가장 많이 떠올린 것이 주님의 쓰러지심입니다.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해. 그냥 놔둬 할 만큼 했잖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일어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크게 실패하면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감에 빠져버려요. 될 대로 되라. 응? 자포자기. 나 같은 자는 어쩔 수 없어. 비관주의, 비관에 빠져버려요. 나 같은 자는 스스로 정죄하고요. 아주 스스로 낙인을 찍어요. 낙인을. 나 같은 존재, 내가 해봐야 그렇지. 항상 하는 꼴이 그래. 그래서 그냥 떠날 생각, 도망갈 생각, 심지어 죽을 생각을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주님은 얻어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채찍에 수도 없이 찢어지셨습니다. 너무 탈진해서 탈수증이 오고 신경과 근육이 뒤틀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셔도 되거든요. 다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일어나시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때 살 요령은 매 몇 대 맞고 그냥 쓰러져 기절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안 하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다 떠난 자리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은혜 받은 자들도 다 조롱하는 자리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배은망덕한 세상에서. 근데 혼자 오르고 쓰러지고 오르셨습니다. 끝까지 골고 달에. 그리고 모든 실패를 딛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실패, 모든 패배를 딛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원인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를 치료하려 하심입니다. 비관적이 되어서 비참해지고 의욕 상실증에 걸리고 그런 실패자를 치료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3절을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또는 실패하거나 이러면요 피곤해져요. 그래서 낙심이 돼갖고요 포기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의 쓰러지심과 실패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실패자세요, 사실? 안 그랬어요? 예수님 사실 실패자라고요. 개혁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당신은 죽어가셔야 됐다고요. 법의 정의를 세우려고 오셨는데 그 불법 속에 죽어가셨어요.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실패죠. 그런데 부활로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의와 다른 겁니다. 이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실패자로서,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 고통을 겪으시거나 그 다툼을 가지시면서 괴로워하시는 여러분, 모든 부끄러운 실패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제 나는 끝났어. 난 실족시켰다고. 나 저 사람 실족시켰다고. 목사님 저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전 이제 끝났어요. 저한테 공들이지 마세요. 전 이제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고 막 숨고.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빛이 온 천하에 비추는 것이에요. 어디에 숨으시렵니까?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연약과 모든 비겁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모든 실패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실패했다고 너무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치료하시려 부활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가 뭡니까? 죽기까지. 그래서 죄와 싸우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불의 속에서 욕망을 채우려다 죽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있고요. 죄와 싸우다 견디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겐 그러므로 자살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의 요소가 뭡니까? 질병과 노안입니다. 늙으면 죽고 병들면 죽고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겪으시는 거예요. 당하시는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보다 더 망한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처럼 인류 가운데 더 망한 모습이 없다고요. 벌거벗겨지시고 한없이 무력하고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이고 결국 죽음의 강력한 권세 앞에서 굴복돼서 절명하셨습니다. 마귀는 기세등등했고 조롱했고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은 모든 걸 밟고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길 권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이길 수 있었나요? 어떤 과학가, 어떠한 철학이 이길 수 있었나요? 아무 능력도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실패를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죄를 이기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암병에 들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비관적이 되고요. 이제 불치병이구나. 요즘에 암이 불치병은 아닌 것 같아요. 치료됩니다. 근데 불치병에 걸렸다, 희귀질환에 걸렸다, 늙도록 건강했는데 말년에 이게 무슨 저주야. 그건 좀 끔찍한 일이에요. 늙어서 아주 초라해지고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죽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견뎌간다는 거는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견뎌가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고통, 아픔, 슬픔이 다 있고요. 조롱과 그리고 업신여김도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초라해지고요. 볼품 없어지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래, 죽으러 간다. 죽으러.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 속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절망이 없습니다. 다시 봐야 되는 구절 때문에 여기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믿음의 증인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워요. 우리를 참혹하게 만들고요, 종되게 만들고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벗어던지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또 넘어질 거야. 그러나 또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왜 참혹해지는지 아시겠죠? 이제 자기 의 때문이고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이래서 그래요. 아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날 위하여 중보하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져도요, 비참한 실패를 해도요, 중병에 걸려 죽어도요, 우리에겐 소망의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모든 연약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허다한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그분들이죠.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또 선물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원인 세 가지 때문에요. 죄를 해결하시려고 부활하셨다. 아멘, 아멘.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실패를 치료하시려고 부활하셨어. 아무리 얼굴이 뜨뜻하고 정말 비참해져도 이것 때문에 주님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고요. 죽음을 치료하시려고 부활하셨다. 죽기까지 정말 헌신하신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십시오. 나갔다가는 바로 돌아오십시오. 비참해졌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늘 저 같은 죄인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쁨, 더 넘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참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이긴 자, 능력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장 우리 감사하여서 찬송 드립시다. 다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 성찬이 연들은 성찬을 준비해 주십시오. 정하리라. 죄와 조금 지역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주님 감사합니다. 성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 우리가 주님의 쌀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죄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떠올려 주시는 것마다 고백합시다. 특별히 스스로 정죄하고 사회를 정죄하고 이웃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가족들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떡을 떼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 떡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니라. 또 식후에 잔을 나눠 주시며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하셨사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거룩한 속죄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현실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떡과 이 잔이 주님의 것임을 믿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나라가 지은 죄, 사회가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형제, 자매가 지은 죄, 부모가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가족이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형제가 죄를 짓고 돌아와 용서해달라고 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겠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지니라.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10리라도 가주어라. 아버지,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이라도 돌려대어라.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느니라. 예수님,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 용서의 은혜를 주십시오. 참
귀한 소망 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 저는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나이다.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세요. 이쪽 줄은 예수님, 저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매 분초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 때문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셔서 해드렸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주님 은혜로 이기게 하셨으니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60만 대군을 다 죽이시듯이 자아를 다 부서뜨려 주시고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서, 동굴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시옵소서. 고립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변함없이 또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부활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또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모르는 가엾은 이들에게 이 귀한 사랑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가엾은 이들, 고통하는 이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